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27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소항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아래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은총의 자리를 떠나서 방황하며 헤매던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열어주셨사오니 이제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도 더 지속되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령한 은혜의 기쁨을 누려가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주시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보고 깨닫고 깊이 경험하며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항상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고 선하고 성숙한 일들을 날마다 선택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앞서가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따라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미를 열어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비전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의 세대가 더욱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이 시대에 부름받은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또 결혼과 또 진학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민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이루어 주시어서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 미래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실골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쉬라는 강선을 바라리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여서 주님께 나와서 영광 돌리며 주님의 부름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6년도 직분자도 임명하였습니다. 처음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권능 입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주시는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통하여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 함께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어 먹었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이제 그 모습이죠. 인류 최초의 타락으로 알려진 선악과 사건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그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걸 보면은 뱀이 이제 유혹의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곡된 질문으로 아주 교묘하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죠? 먹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지금 뱀이 어떻게 지금 접근해 옵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지금 다가오고 있죠. 부정적인 말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왜곡된 질문이죠. 질문을 아주 교묘하게 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뱀이 접근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다 먹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뱀은 다 먹지 말라.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오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 질문을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는 다 지워버리고, 즉 금지시킨 한 가지만을 딱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왜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유혹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뭐 사람에 대한 오해도 있겠죠. 사람에 대한 오해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가지고서 자꾸 오해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자꾸 당장의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원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도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우리 자꾸 이해를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은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 앞에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서 이해가 되는 것들.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닫고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가면서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모든 세상의 진리를 다 깨닫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여러분 세상의 진리 다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살아가는 데서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그만큼 우리는 또 지혜를 통해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도 다 깨닫고 나가는 게 아니죠. 이제 성장해 가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 혼자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을 해서 자기 세계에 빠져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착각 속에 있어요. 착각 속에 있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먼저 너무 성급하게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걸 정리하고 그걸 막 단정하고 규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하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인내, 자꾸 기다림이죠. 기다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주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주 부족합니다. 제가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이 참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주정하시고 주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숙함으로 나가시 바랍니다. 누가 이 한마디 하면 그 말에 쏠깃하고 또 저 말에 쏠깃하고 자기 주관도 없고 확신도 없고
왜곡된 말에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거기에 부하내동하고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오직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창조적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또 미혹되고, 여기서 이 말하면 이런 말인가 잘 알지 못해요. 정확한 정보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얼마나 그 인터넷 온라인상에 그 인터넷상에 막 정보들이 많습니까? 막 떠다니는, 누가 책임도 안 지는 말들이 많아요. 던져놓은 말도 많고 교묘하게 왜곡하는 말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듣습니다. 왜 들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거든요. 듣고 싶은 걸 들어요. 듣기 싫은 걸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건강치 않으면은 듣고 싶은 걸 듣는데, 그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그 자체가 왜곡된 것일 때, 잘못된 정보일 때는 그것이 이제는 합해지게 되면 오늘 이러한 선악과 사건처럼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말에 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순수함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마음에 탁 와닿는 거죠.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거기에 딱 솔깃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많이 신뢰하게 되고 그것을 신봉하게 되고,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고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물을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가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서 누구에게 무엇을 묻겠습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교회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분들, 기도하는 염려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왜?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결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 다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에 넘어가고 교묘한 그런 왜곡된 질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언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다 먹어도 좋은데 그 한 가지.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선악과를 거기에 만들어 놓으셔서 먹게 해서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럴 줄 다 알면서 숨어 있다가 따먹으니까 야, 너 따먹었지, 이리 와, 내가 먹지 말라고 했지, 너 이제 벌 받아, 너 쫓겨났어.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왜곡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분이시라면서 그 선악과나 따먹었다고 그 인간을 그렇게 에덴에 쫓아내버리고 죽음을 가져오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참 막막합니다. 참 답답하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먼저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랬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의 그 살아온 가정을 보고 저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시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함도 있지요, 답답함도 있지요, 실망도 하지요, 또 오해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갈 데 없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 데 없어 여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럼 이제 와가지고 내가 절에 갑니까? 내가 어디 다른 걸 갑니까? 갈 데 없는 여기에서 그냥 끝장을 봐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서운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건 서운한 것이, 속상한 거 답답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그렇게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누리도록 하셨어요.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어 놓으셨다고 그걸 가지고 서운해하면 그건 진짜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어떻게 11조? 왜 11조를 해야 되냐고. 11조 율법 시대 때 산물이 아니고 산물이 아니냐? 왜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쓰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걸 하나님 것이라고 안 하면 도적질했다고 그러고 그냥 막 그렇게 하시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9개는 너 써. 그러나 하나 정도는 남겨둬. 선악과 아니겠어요? 하나 정도는 남겨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 것,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과일 따먹는 사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만이 가지셔야 될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인데 그 선은 지켜야 되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한 자비하셔도 그 선은 지켜야 되고 그걸 우리 스스로가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것까지 다 달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선악의 판단이 어떻게 인간에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선악을 판단을 인간이 선악을 판단을 가져오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왜곡되고 전쟁과 죽음과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어버렸잖아요. 판단의 주체가 인간이 되려고 했을 때부터 그 사사시대 때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주지 않았어요.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되려고 했던 그 왕정제도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장에는 보이기 좋았지만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결국 통치할 수밖에 없고 통치하면서 이러한 분열과 전쟁과 이 죽음의 세계가 더욱더 확산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11조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마저도 아까운 거죠. 하나마저도 아까운 거죠. 그래서 다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11조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는요 하나가 하나님 것, 10의 1이 하나님이 아니라 열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9을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는 남겨둬라. 여러분 하나는 남겨둬라. 이 종자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씨종 그 감자 씨종자라고 하나요? 땅에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것마저 먹어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년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씨감자는 하나 남겨둬야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것마저 먹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줄 게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구별됨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그러한 이 11주의 믿음 또 이 선악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으시고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를 통해서 열을 주시고 백을 주시고 천을 주시고 만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오늘 우리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원리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고 질서의 원리를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다 질서 가운데서 창조하셨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들, 해야 될 본분을 감당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며 그 질서 속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가운데서 운행해 가고 또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범죄한 인간은 숨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니까 숨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길로, 살 길로 해결책을 주시고 그의 인생길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찾고 계실까요? 지금 너 어디에 있냐? 장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아담아 네가 나와 어떤 관계이냐? 너는 내 앞에서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 앞에 서도록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부끄러워 두려워서 숨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고 또 해결의 길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져 버린 것들,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질서 속에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그 질서 안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도 하나님 또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또 욕심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던 연약함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 또 내 삶의 주인으로서 행세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본 적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길을 열어주시되 풍성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